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상 4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유다의 남은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자손 이렇게 타이틀이 써 있고 11절에 다른 족보 이렇게 써 있지만 11절 이하도 다 유다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절서부터 기록된 대로 시몬의 자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유다는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게 되고, 시몬은 주어진 땅, 그 허락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의 땅 남쪽 네게부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와 시몬 지파의 후손들의 상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5절 7절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시몬과 르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7절에 가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흩으리로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4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내용을 보면은 49장 8절의 내용인데,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받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은 먼저 유다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살리는 그러한 선을 행하였죠. 이게 가장 컸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해서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시몬의 경우는 레위와 함께 이제 시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 했으니까, 이 보면은 그 둘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세겜족을 학살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야곱의 미움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주시는 이 유언은 거의 흩으시겠다는 형벌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행한 자들의 후손의 복을 보니까, 물론 이 오늘 본문 속의 시몬의 자손들의 후손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그 안정된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복의 그 풍성함을 보면 유다의 자손이 훨씬 더 풍성하죠. 그리고 그 풍성함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이 야베스가 그 축복의 가장 큰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 자신은 사실은 태어나는 출생 가운데 상당히 괴롭게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를 낳았는지 이름 자체를 슬픔에 잠긴 또는 뭐 고통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차브라는 단어, 그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출생의 과정의 고통처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괴로움이다.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야베스 자신은 느꼈을 테인데, 그런데 그것을 뒤집게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가게 흐르는 축복, 가게 흐르는 저주에서 부모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대로 저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또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들을 보면 2대에 또 3대까지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의 열매들이 참 풍성하구나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은 출생의 과정의 고통, 그 괴로움이라고 고백했듯이 순전히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통 속에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은 달라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결국 기도다. 축복의 가정에 흐르는 그것은 어떤 저주와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자녀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축복의 흐름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은 자녀 세대에게도 학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 대에 가서 그 축복의 대가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2대, 3대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 신앙이 함께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한 3대쯤 가면은 끊기는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육은 무엇인가? 새벽을 깨우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서 이렇게 유다에게 허락되었던 가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야베스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과 대대로 이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 붙잡는 야베스와 같은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